한 달 만에 정약용 선생의 그 생가인 여유당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안개가 많이 껴 있네요. 생가 여유당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개가 많이 끼어가지고 있습니다. 여유당이라는 이 현판이 붙입니다. 여기는 이제 사랑방, 사랑채로서 그 손님들을 맞이하고 또 손님들을 재우고 이렇게 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곳에서 이제 그 우리 바깥 주인들이 손님을 맞이하고 또 공부를 하고 하는 그런 사랑채 방이 되겠습니다. 뒤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안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도 이렇게 집이 좋은데 200년 전에 당시에 같으면 이것은 대단히 참 고급 저택이죠. 아까 보았던 이 사랑채를 안에서 보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장작을 떼서 이렇게 온방을 하는, 그리고 여기는 아마 종들이나 이렇게 하인들이 거처하던 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역시 참 외양간이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채, 이렇게 안채에서 이렇게 부엌 살림을 하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참 정약용 선생의 부인이 이렇게 살았던 그런 거처를 하던 안방입니다. 안방, 여기는 이렇게 대청마루, 이곳에서 어떤 각종 행사를 하고 모임을 하고, 좀 요즘 같으면 우리의 큰 거실에 해당하는 그런 곳입니다. 겨울에는 이렇게 이 문을 내려서 이 거실도 다 닫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아마 여기는 이제 자녀들이 거처하는 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또 뒤에는 이렇게 우물이 있고 이렇게 장독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참 굴뚝이 있네요. 지금도 이렇게 집이 이제 고급 집인데 200년 전에 집 같으면은 이것이 얼마나 고급 집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목회자 목민심서 19번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가인 여유당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부인께서 거처하던 그 안방 앞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저택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 전답이 딸려 있고, 그 전답을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지을 그런 하인들이라든가 또 그 머슴이라든가 이런 종들이 여기서 함께 기거를 했었겠죠.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게 그 종들이 기거하는 방도 있고, 또 손님들이 오면 그 손님들을 다 대접을 하고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던 그런 그 공간에 이렇게 왔습니다. 만일에 우리 정약용 선생께서 이 강진으로 유배를 가지 않고 이곳에서 계속해서 여유롭게 평화롭게 살았더라면 본인에게는 굉장히 고생하지 않는, 고통이 없는 그런 삶이었겠지만은
우리가 정약용 선생을 기리게 된 것은 그 강진 그 유배지에서 그 18년 동안 500여 권의 저서를 남기고 민초들과 백성들과 함께 참 그 고생스러운 현장을 함께 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보고 그들을 어떻게 보다도 어떻게 그 인간답게 살게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지냈던 그 역사 때문에 2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기리고 또 이곳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는 그런 곳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6조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을 한번 6조 요역, 노역의 차출. 상사가 출장을 명하면 아울러 순순히 응해야 한다. 사고를 구심 삼아 병을 핑계 삼아 자신만 편하기를 도모하는 것은 군자의 도리가 아니다. 상사가 밀봉한 공문서를 서울로 보내기 위해 인원을 차출하면 이를 사절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을 중심하고 이 목회자들, 성직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 관련이 있을까? 여기에 있는 상사를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그 섭리를 위해서 이렇게 차출된 사람들이다. 선출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다. 역사적인 선지자, 선교자 이런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 그 다산 정약용 선생도 본인에게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런 기간이었지만 하늘로부터 차출된 그런 그 노정을 걸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곳에서 그냥 편하게 지냈더라면 우리가 기억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이렇게 좋은 집, 그야말로 요새 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러한 정약용 선생이 유배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 강진 땅에 가가지고 그 민초들과 어울리게 되고 사귀게 되고 또 그들의 삶의 현장을 지켜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참 편하게 좀 더 덜 고생스럽게 덜 배고프게 해줄 수 있을까를 걱정을 하면서 거기에 제도를 바꿔야 되고 거기에 많은 것들을 사실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 목민심서인데 만약에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아마 그 농토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이곳에서 양반들, 글을 많이 읽고 공부한 선비들만이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용을 주막의 그 노파로부터 이 우주의 이치를 듣고 깜짝 놀란 그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정약용 선생도 저 우리가 성경에서 본 선지자들처럼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런 노정을 걸었다. 이 대목을 우리가 읽어보게 될 때 저는 요나가 생각이 납니다. 요나는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어떤 계기, 조건이 있었겠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서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서원에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하셔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서원했던 것은 깜짝 잊어버리고 이제 그것이 싫어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가다가 붙들려서 다시 토해놓은 곳이 니느웨 바닷가였지 않습니까? 니느웨에 도착해서도 그 선교활동하기 싫어서
맞단전을 피우고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이 그 하늘로부터 그 섭리의 주역으로서 차출을 받았는데, 그 차출받은 이 정약용 선생이 여기에 했잖아요. 그렇게 차출을 받았으면 성실히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대개 차출 명령이 떨어지면 성심으로 자신의 직분을 다하여 하루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 귀찮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목회자 여러분, 본인이 언젠가는 서원을 하고 선택해서 목회자가 되었다면 목회자로서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또 다음 대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묘의 제사에 향관으로 차출되면 마땅히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룻밤을 지새면서 의식을 받들어 행해야 한다. 여기 제사의 향관이라는 것은 참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제사장이죠. 그 제사를 주관하고 이끌어갈 제사장으로 차출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마땅히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룻밤을 지새면서 의식을 받들어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서 그 유목민들은 그 양의 새끼, 아주 잘생기고 깨끗한 그런 양을 잡아서 하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 이렇게 농경사회에서는 그 쌀로 떡을 빚고 또 술을 잘 익히고 반찬을 잘해서 그것을 진설해 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교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제사를 지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그 양이라든가 또 떡이라든가 이런 거 대신 말씀으로 제사를 지낸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사장으로 차출된 목회자가 그날 하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말씀 준비를 잘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될 것이 그 제사장의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충 그냥 때우고 적당히 정성도 들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자기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본인도 모르는 이야기를 그냥 한다든가, 시중에 돌아다니는, 인터넷에 떠다니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다가 이렇게 한 시간을 때우는, 설교 시간을 때우는,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그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이 100명이라면 그 100명이 예배 시간 1시간 동안을 보내면 100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교회에 오고 가는 시간까지 하면은 아마 2시간씩, 100명이면 200시간을, 그 1시간을 위해서 참석을 하는데, 과연 목사님의 그 설교, 목사님이 인도하는 그 예배 내용에 과연 참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하고 그들에게 그들이 모시고 온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말씀을 진설해가지고 정말 거기에 하늘과 또 우리 교인들이 소통을 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늘 앞에 더 가까워지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늘이 2000년 전에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천국을 건설하는데 이 시대에 어떻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얘기한 대로
응? 마땅히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룻밤을 지새면서 의식을 받들어 행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저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제사를 지내는 것도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지고지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이 그냥 저녁 늦게까지 텔레비나 보다가 또 뭐 주위 사람들하고 그냥 잡담이나 하다가 시간이 되면 와서 설교 시간에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를 또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 은혜롭지 않는 얘기를 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고 불렀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찾아온 그 교인들이 참으로 하늘 앞에 가까워질 수 있고 하늘의 지금 현재의 그 사정이나 심정이나 소망이나 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천국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적인 계획이나 작전이나 이런 것을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되게 정성을 다해서 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